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4페이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반갑다고 어김없이 제가 울어주네요. 지난주에는 껐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전화를 해도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군요. 전화를 우리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전화해 주셨어요. 예배 시간만큼은 이게 꺼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전화를 했는데도 저렇게 울려대네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부터 3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들은 다 매우 많습니다만서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본문 말씀의 맥락을 따라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생김새를 나눠야 돼요. 생김새. 여러분들 생김새가 무엇입니까? 생김새? 여전히 아셔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그죠? 생김새. 생김새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김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생김새라고 해요. 그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생김새인데 여러분들 혹시 옆에 사람이나 앞에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그 생김새를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때요? 그냥 인사하라 그러면 그냥 인사할 텐데 갑자기 생김새를 보면서 인사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확 다가와서 아니 도대체 내 겉모습은 뭐지? 이런 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물론 우리가 여러분 생김새를 생각하고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생김새를 보면서 야, 오늘 자매님의 입술 색깔이 너무나 이쁘네요. 오늘 화장이 잘 받았네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피부가 너무 좋아요. 얼굴은 하얘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당신은 진짜 까마네요. 당신 피부는 정말 당신은 피부가 정말 안 좋아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거는 다 겉으로 나오는 우리의 생김새, 정말 겉모양을 얘기하죠. 근데 제가 왜 오늘 생김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는가 하냐면요, 우리 나름대로 생김새를 보라고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그리고 기준에 따라 보게 됩니다.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거슬리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만약에 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게 보려고 하는 겉모양을 나의 기준대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김새로 보시는가? 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물론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님, 뭘 겉모습을 보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겉모습은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닮을 꼴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김새를 조금 더 지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마치 부모가 내 자녀를 볼 때, 내 자녀를 보면 미우나 고우나 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못난 놈 그럽니까? 잘난 놈? 우리가 그 자녀들의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무리 나의 나쁜 모습 혹은 안 좋게 되는, 혹은 내 생김새가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닮은 자녀를 보면 부모는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겉 모습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을 여러분들 안에 발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김새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속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생김새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닮을 꼴을 찾으세요, 오늘. 그리고 오늘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닮은 꼴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얘기해 줍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래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닮을 꼴을 만들어내어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게 거룩한 부르심인지 우리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26절 봅니다. 첫 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26절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방치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은 방치하지 않기에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파심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되라는 얘기까지 제가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근데 하나 되라는 것까지 나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을 볼 때요, 야 너네 부르심을 보라고 하지만 부르심을 얘기하는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아니 부르심을 얘기하는데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되게 고급스러운 말 같죠. 되게 고급스러운 말 같은데요, 실상 이건 고급스러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인가 하냐면요, 너네 사회적 생김새를 좀 봐라, 이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지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기분 나쁜, 자세히 읽어보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능한 자가 있어야 되고, 문벌, 여기서 문벌은 너부, 귀중한 귀족, 쉽게 말하면 가문이 좋아서 태어난 아이들도 가문에서 좋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봐라. 근데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야, 너네 중에 똑똑한 사람 누구냐? 너네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은 누구냐? 너네 중에 능력 있는 애네 있니? 아니 교회에 대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만 기분 나쁜가 봐요. 그냥 그러려니, 그죠?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목사님네 교회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 헌금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믿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본인이 세워놓고 지금 문제가 있는데, 형제들아 너네 부르심을 봐라. 부르심을 얘기하고는 싶은데 부르심을 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야 너네 중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똑똑한 사람 없고 능력 있는 사람 없고, 너 귀족 가문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고는 얘기 안 해. 근데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정답을 이미 알려주셔서. 그런 사람들 오면 시끄럽긴 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너네 생김새를 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문화적 중심지였고 지적으로 사람들이 철학의 중심지였고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쫓아온 곳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대도시에서 경쟁에 치여서 경쟁에서 나는 이겨내야만 나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요. 나는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심지어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건 더할 나위 없어. 좋아. 그런 시간 가운데 거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왜 가관이에요? 똑똑한 놈도 별로 없어. 능력 있는 놈도 별로 없어. 그렇다고 문벌?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서도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야 너네 이런 사람 찾아야 되는데 없니? 빨리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 이런 얘기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고발하는 겁니까? 당시의 시대적 가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따져요. 너네 뭘 잘하냐? 지혜가 있냐? 지식이 있냐? 너네 지금 가문이 좋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 없어. 근데 없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르심을 보라라고 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르신다요. 야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사람들이 찾고 불러.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단순히 그들을 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너는 뭐 엘리트 출신도 없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조건 없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는 엘리트일 거고요. 누군가는 돈이 많을 거고요. 누군가는 가문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환영받을 만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자들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소외받은 사람이 가득할 수 있다고요. 밖에서는 지식을 추구하는데 안에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 밖에서는 돈을 추구하며 경쟁을 뛰느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나는 그들을 불렀다 해요. 나는 조건 없이 불렀다 해요. 그래서 사회적 생김새가 보여요. 사도 바울이 야 고린도 교회 너네 사회적 생김새 좀 봐라. 너네 사회적 생김새로 자랑할 만한 게 있니? 그런 거 전혀 없어. 근데 너네 부르심이 뭔데? 그러면서 부르심으로 환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부르심을 얘기할 때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액션 혹은 어떤 job description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직업의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은요 무엇인가냐면 쫓다예요. 쫓다. 여러분 무엇을 쫓는 겁니까? 부르신 일을 향하여 듣자마자 달려가는 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8살짜리 우리 이제 7살짜리가 8살짜리 곧 되는데 우리 아들에게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아빠 프린트물 좀 저 위에서 갖다 줘. 그러면 뭐예요? 제가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아들을 불러서 뭘 해요?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서 뭘 했어요? 갖고 오게 했어요. 제 아들의 직업은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행한 것뿐이에요. 또 아들에게 아들 너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공부하라고 하면 그 아들이 뭐 해요? 공부할 때가 있어요. 숙제가 있으니까 공부해야지. 그럼 그 아이의 직업은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직업과 부르심은 달라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르신 이의 음성을 쫓아 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사실 우리가 부르심은 너네 지금 사회적 가치로 볼 때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찾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거기서 경쟁에서 도태되면 뭐예요? 안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은 뭔데? 부르신 사람들이 그 부르신 사람들은 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음성을 듣고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 가치의 사회적 생김새를 보란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야 사회적 생김새 쟤네들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줘. 걔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더 적나라한 것은 잔인한 거는요.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되게 멋있는 말 같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두 번 죽이는 이야기 같아요. 여기에 없는 것들에 없는에 동그라미 치세요. 부르심과 없는은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없는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없다는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가진 것이 없다가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없다예요. 이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존재감 없는 인간들, 소위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고, 야 너네 사회적 생김새를 봐라. 가진 게 있니? 지식이 있니? 백그라운드가 있니?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아. 그런데 또 너네들 보니까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네 없는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사실 존재감 있는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로 인정되는 돈 있고 명망 있고 지식 있고 학벌 좋고 뒤에 가문이 좋으면 너네 잘 사는 것 같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사람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너희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고 존재감 있다 얘기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존재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러한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6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예요. 보라. 부르심을 본다라는 얘기가 뭔데? 근데 일단 이렇게 없는 형제들을 향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은 형제라고 여기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세상에서 나가면요, 돈 없으면 무시받는 것 같고 가진 거 없으면 괜히 밑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여러분 근데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봐요. 근데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러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폐하시고 존재감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을 형제로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에요. 사회적 가치로 가졌냐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자들까지도, 세상에서 없는 자들까지도,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건데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고 묘사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 9장 한번 가볼까요? 아 그래,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목사님,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우리 본문 말씀 손 끼시고 예레미야 9장으로 가보면, 9장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1066페이지.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우리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없는 사람들도 얘기하신 것이지만 고린도전서에 있는 야 너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똑같은 맥락에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까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9장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들은 뭐냐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 쭉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일련들 중에 이 흐르는 컨텍스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예요. 않았다인데 어떻게 않았는가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들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요 앞장에 보면요 이제 초반장에 보면은 3, 4, 5장에 가보면요 거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생명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 했냐면요 네 우물을 팠다라 그래요. 네 우물을 파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힘 자랑하지 마, 네 지혜 자랑하지 마, 네 명철 자랑하지 마. 너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교회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백성들, 약한 사람들도 형제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경제 관념 속에, 아니면 너가 무엇을 가졌다 소유욕 속에, 아니면 너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권세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건데, 예레미야 말씀은 그것을 확증해 줘요.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잖아. 그러면 뭔지 아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우물을 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겠다고 내 노동력으로 내 우물을 팝니다. 아,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나가서 수고하시고 노동하시고 가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 우리가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저버린 채 우리가 갈 길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파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게 됐고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미 있는 교인들에게, 분파심이 있는 교인들에게, 혹은 경쟁의 시대,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고린도 시대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회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치열한 경쟁이 그 안에 들어와서 바울,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야, 너네 가치관은 있어야 너네들을 인정해 주는 거니? 없어야 인정해 주는 거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 없이 부르셨어. 이 이야기예요. 차별 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차별 없이 부른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 물을 마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경험했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의 우물을 판다면 우리는 마시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으로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고 우리가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 직업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은지 그거를 내가 듣고 가는 것, 그게 부르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부르심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데? 적어도 세상보단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내 세상의 가치관을 키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0절 우리 250페이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얘기되어 있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대요. 목사님, 이게 세상의 가치관보다 좋나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그런가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였고,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26절 가보겠습니다. 바로 위에요. 부르신 이를 의롭게 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신대요. 근데 도우시는 사람들이 누군데?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부르심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는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성령으로 도우사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 왜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의 교제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일대로 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뭔데?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뭐 달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이래요, 마음이 이래요, 감정이 이래요, 미래가 그렇고요, 내 지금 둘러싸인 환경이 이래요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성령이 우리가 탄식할 수 없는 기도로 다시 한번 간구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세상의 리소스가 딱 제한적이면 끝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정치가가 있다고 쳐요. 그 정치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정치가의 힘이 다하는 순간 뭐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힘은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힘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으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살게 하시는 것까지 살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힘은 다할 때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다함 없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르심을 보라예요. 부르심을 보라. 또 볼까요? 우리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아사 간구하시니 성령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그것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보살피신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뭔데?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이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중보기도 같은 데 가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아니면은 뭐 집에 가면은 집에 문구에 이렇게 대문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모든 뜻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뭐 선을 이루신다는 그냥 그겁니까? 좋은 일 하시겠지,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했죠. 30절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어떤 거 되는 겁니까? 내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 일로 바꿔? 내 일로 바꿔요. 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내 일이 잘 완성되기를. 여러분, 이거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빼먹은 채 우리가 살면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야, 너네 고린도 교회 교회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살아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너네 지혜도 없어. 너네 세력도 없어. 너네 자산도 없어. 근데 왜 그걸 따라 살려고 하니? 너네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뭔데? 가치를 따라 부르셨니? 너네 사회적 생김새가 너무 잘생겼을 때 그때 부르셨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이 추하다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생김새가 추해서 추하다라고 얘기하나요? 상황이 혹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한 그 사람의 결로 말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야, 저 사람은 저렇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이 못생겨서 추하다 그럽니까? 옷을 잘 못 입어서 추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뭔데? 우리가 잘 입었을 때, 아름다울 때, 많이 가졌을 때 야, 너 진짜 아름답다. 야, 너는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 있는 사람들이네. 존재감이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불렀니?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차별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야, 너네 가운데 지금 경쟁의식 때문에 팝을 나누고 너네 지금 누가 있다 그러고 누구에게는 좋은 것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너네 부르신 모습을 봐봐. 너네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내 모습은 어땠나요? 저와 같은 감정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럼 지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부르심을 기억하면 되는 거군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르신 목적,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김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김새를 보실 때 어떤 생김새를 보실까? 29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30절에 보면은 부르신 자들을 무엇을 위하여 살게 하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보기 위하여. 닮은 꼴 찾기예요. 닮은 꼴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보며 닮은 꼴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가 자녀 보면서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연예인과 비교하면서 야, 너는 왜 제 연예인처럼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니? 코는 이렇게 높지 못하고 눈썹은 진하지 못하고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TV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잘생기고 다 이뻐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고요, 젊어 보이고요, 생기 있어 보여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지 않으세요. 내 닮은 꼴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닮은 꼴을 찾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네 사회적 상태를 봐. 너네 부르셨을 때의 상태를 봐봐라. 가져서 불렀니? 있어서 불렀니? 영향력이 있어서 불렀니? 그러면서 제가 2번 죽이는 말과 같다 그랬죠. 없는 자들이 불러다가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없는 자가 뭐라고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바로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가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14절 말씀이,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1페이지 321페이지를 보면요,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달려가노라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에 다 빼도 돼요.
중간에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뭐 다 빼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표대를 향하여,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중간에 목적은 다 빼도요, 행위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가지고 그래,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어, 나를 권사로 부르셨어, 어떠한 직책이나 환경이나 직업에 대하여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도 부르심이고 권사도 부르심이고 주부도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직업에 대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부르심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직업이 달라도 돼요. 경제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사회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종교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 닮은 꼴을 찾아서 그들은 내가 불렀은즉 그들은 내가 부름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표현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달려간다예요. 여러분, 목표를 어떻게 하는데? 부르시니가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되죠. 제가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너 저 가서 아들 프린트물 좀 갖다 줘, 아들 가서 공부 좀 할래? 뭐래요? 불러요. 불러다가 시켜요. 걔 직업은 공부하고 프린트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해요? 알려줘요. 로마서 말씀을 보고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부르심을 나눈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은 뭐예요? 나를 위해 달려오란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만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까? 우리도 가치를 두고 결단하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맨날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말이 많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 뭐 교회 안에는 있나요? 집 안에는 없어요? 회사 안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다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또 뭐라고 부르세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형제들아라고 부르세요. 왜? 가치를 두고 부르시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 없으시며 거기에 가치를 따라 부르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즉 달려가야 하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여야 돼요. 그것을 살 때 뭐가 좋은데? 아까 나눴죠,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간구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우물 파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물 파다 보면 우리의 노동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우물을 그만 파게 됩니다. 우리의 샘은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뭘 말해요? 너 여호와께 돌아와서 너 그 여호와께 순종하면 네가 했던 그 가치를 지켜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너를 날마다 마시게 하셔서 너가 부족함 없이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도전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를 형제로 부를 수 있습니까? 해요. 가치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도 형제로 부를 수 있나요? 근데 더 깊은 건 뭐예요? 있으나 마나 했었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형제라고 부르세요. 가족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부르신 자의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부르셨을 때 달려가는 거예요. 부르셨을 때 달려가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마름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내가 있으면 피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있으면 목사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돼. 내가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이런 나를 부르셨다예요. 이런 나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다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고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고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이 길 가게 하세요. 너는 내가 걸어가게 한 길만 걸어가게 하면 돼.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생각했던 나의 좋은 우물, 샘, 야 여기 파면 잭팟이 터지더래, 여기 파면 지하수가 터지듯이 터지더래. 여러분, 우리가 근원을 찾아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너는 내가 불렀다, 즉 내가 부른 대로만 가면 돼. 그거 가려면 십자가의 길만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